우리 인생이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행복을 매일매일 느끼고 또 그 행복이 지속되고 또 새로운 행복이 찾아오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바이고 우리가 모두에게 그거를 보기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삶이 잘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미움받을 용기를 정말 여러 번 읽었는데 함께 제가 이제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거기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요. 세상은 단순하다. 그리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미움받을 용기의 핵심적인 목표는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이 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그러니까 그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다케라는 일본인이 쓴 책인데 아들러의 심리학을 그 안에 이제 담고 있죠. 근데 그거를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삶의 요건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아들러 철학을. 근데 그 책의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잖아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와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는 거죠. 선뜻 납득은 잘 안 되죠. 행복하다는 것과 미움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아야 행복한 거지 어떻게 미움받는데 행복할 수 있을까? 역설적이죠. 그리고 용기랑 행복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용기는 싸우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역설적이게도 행복하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고 그것도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사실 이제 행복을 얘기를 하려면 불행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사실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 안에는 이제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보다 오히려 불행하다는 게 더 크게 현실적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제 굉장히 불행한 삶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도. 근데 왜 불행할까? 이제 그 책의 진단은 왜 불행하냐면 자기로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불행의 가장 큰 요인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다는 거야말로 행복의 가장 큰 요건이 아닐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정받아야 행복하다. 근데 오히려 물론 인정받으면 행복하죠. 칭찬받으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싫어하면 내가 불행하게 느끼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인정받으려고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인정받으려고 또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고 또 중학교에서 또래한테 인정받으려고
상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말하자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고유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이 나를 싫어해. 그러면 나는 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없고 그것을 숨기거나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거짓으로라도 이제 그걸 바꾸어서라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려고 하죠. 그래서 인정받으면 좋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인정받은 건 좋은데 그게 내게 아니니까 늘 스트레스가 있고 늘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정말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꾸며야 되고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성격적으로 좋은 척이라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맞춰줘야 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는 건 좋은데 근데 이게 진짜 내게 아니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내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부담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나의 약한 모습을 가리우고 또 내게 없는 뭔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점 인정받아서 행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자신을 자꾸 잃어버리고 내 아닌 모습으로 거짓짜기, 그거를 그 융이 페르소나라, 그러니까 하나의 가면 역할, 그러니까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내로서 역할을 하고 엄마 아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자녀로 역할을 하고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학생을 역할을 하는 거지, 진정한 그 역할이 내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거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힘을 주고 이제 열정을 더하게 되지만 상당히 그 인정 욕구가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 욕구로부터 벗어나는 거야말로 행복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이거는 사실 요즘에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누구도 빠짐없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아들러만이 아니고 모두 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머리로서 다 알고 있고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들어도 여전히 잘 안 되죠. 여전히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용기 있게 그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내가 나타내 보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자신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에다가 나를 노출시키고 그렇게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미움받을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행복하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행복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가짜 인생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 저는 심리학이, 현대 심리학이 우리 인생을 또 한쪽으로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 것도 있고 또 인생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통찰은 너무 중요한, 말하자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온,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 가부장적인 질서야말로 전형적으로 그런 인생을 강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자본주의 사회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 인정의 요건들이 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어떤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 하고, 그런 어떤 인정의 요건을 내가 맞추지 못하면 인생에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인정에다가 걸어놓게 되면 결국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돈 가지고 학벌 가지고 뭔가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행복하게 여겼던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요구되는 게 한 가지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조국이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식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든 그 객관적인 인정과 이렇게 잘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는 못 먹어서 뭐 이렇게 삶이 너무 형편없어서 불행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정이라는 것에 행복을 걸어놓은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행복하냐? 인정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자기 행복을 찾지 않고 그것에서 과감히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미움받을 용기, 인정받지 않고 내가 칭찬받지 않으면서 내가 자신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뭐 화장하고 막 어울리고 뭐 그렇게 하는데 거기 안 따라가면 그 아이가 따돌림 당하기 쉽잖아요. 친구도 없고 그러면 불행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그 나훈아 가황이라고 하고 그분이 이제 뭐 2시간 넘어 콘서트를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아주 크게 센세이션을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해온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뭐 이제 그 권력자나 이제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으로 자기한테 하는데도 뭐 거기에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신을 지켜가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까 제가 그 테스 형, 그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부른 그 테스 형이라고 그 노래도 보면 미움받을 용기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자기와의 어떤 그런 친근성을 느꼈던 거. 아무튼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로운 자기 인생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근데 옛날에도 그랬고요. 옛날에도 그렇게 이제 산다는 것은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거나 그렇죠. 근데 오늘날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굉장히 자유로운 세상이고 이제 어려서부터 너 자신이 원하는 거 해 이렇게 말로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미움받아서는 안 돼. 네가 미움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공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실력 갖춰야 되고 이러려고. 저는 정말 동의가 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미움받을 용기란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관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선택하지만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이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립, 자율.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립하고 자율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그 미움받을 용기 2권에서 존중이다 얘기를 해요. 존중, 존경, 리스펙트.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는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미움받을 용기, 자율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게 교육이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존중, 존경, 리스펙트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겁니까? 우리가 리스펙트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죠?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뭐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이 뭐 공직자, 대통령이나 장관에게 리스펙트해라, 존경해라. 그리고 그거를 안 하면 이제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어떤 비난을 받거나 야단을 맞고. 그러니까 리스펙트, 존경,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을 존경, 존중이라. 근데 여기서 리스펙트, 존경, 존중을 누가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이냐고 하냐면 선생이 학생에게 하는 것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이, 교사가 학생을 리스펙트 할 때, 존경, 존중할 때 그 아이가 자립해서 설 수 있다는 거죠. 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설 수 없을까? 존중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요즘 그 많이 하는 얘기가 셀프 이스팀, 자기 존중, 자존감 얘기 많이 하죠. 자존감이야말로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그러니까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늘 스스로 두려워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서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면 난 못해요. 나는 자기가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근원이 어딜까? 부모가 아이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왜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너는 못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여기게 되는. 말하자면 부모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 자녀를 무시하는 그 시각이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지 못할까? 그 핵심은 말하자면 어려서 그러한 부모의 사랑, 그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바꿔주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를 사랑받기 위해서 자기 아닌 모습으로 자기를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타인에 매여 다른 사람의 의사,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매여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자기를 찾아가도록, 말하자면 자기 존중을 경험하도록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아주 핵심적인 부모, 교사, 지도자, 목사에게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누가 어떤 아이들이 보다 자립적으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자기 원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바로 자기 존중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근원에 있어서 부모가, 엄마 아빠가 아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중이란 무엇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고유한 것을 인정해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것을 존중이다, 존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사실 그렇게 보자면 저와 여러분이 말하자면 이런 온전한 자존감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충분한 존중, 존경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나를 인정하는 게 너무 약해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내 안에 그런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매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늘 불안한. 오늘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제 그러한 자존감이 낮고 그래서 불행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음도 아니고 세상이 너무 이렇게 급변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근원이 어디냐면 사랑이 근원이라는 것. 진정한 사랑. 각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약한 모습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주고 그것을 옆에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많은 가정들에서 이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학교도 그렇고 이 사회가 이제 그러한.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야말로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바로 이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심리학이나 이런 상담학, 또 많은 인문학,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미 성경의 진리를 그들이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그들의 문화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의 진리를 그들의 삶에 적용해서 그래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더 치유가 일어나나, 변화가 일어나나, 아니면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일반 이런 그 다른 곳에서 오히려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교회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병든 인생을 살리시고 인생을 정말 자유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상한 일 아닌가요? 저는 요즘에 근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요즘 그 미스터 트롯 그 임영웅 을 비롯한 그 트롯 가수들이 그 폭발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기가 단지 인기가 아니고 거기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죠. 치유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 라는 너무 힘든 세상, 나오나도 너무 힘든 세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대중 가수들이 BTS 이런 가수들이 사실 우리의 힘겨운 인생을 말하고 그런 힘겨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에 대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음악이라는 형식에 담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하고 거기에 열광하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들의 메시지 또 그들이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것,
뭐 심리학이나 인문학이나 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뭔가 전달해서 사람들이 그걸 받고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변화들 또 대중 이런 예술인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을 그 자신의 예술에 담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그것이 사람들이 주는 영향 복음이 그것보다 못한가? 교회가 그것보다 못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높은 차원이야.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들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아예 그 정도도 안 되는가? 저는 심각한 어떤 질문이 필요한 시대라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예배 못 드리고 뭐 종교의 자유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종교의 자유를 말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듯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유로운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 종교여야 하는데 결국은 종교는 자유로운데 그 안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용기 있게 싸우고 뭔가 인생에 힘을 얻고 하는 것만큼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복음일 수 없는 거죠. 이거를 복음이라 할 수 없고 이거를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도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 보고 왜 죄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이제 그들로서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모든 것을 그걸 위해 드리는 사람들, 모두가 자타가 공연하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당시 현실이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성되고 있고.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가 어땠는가? 그게 사람을 살리는 종교였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나?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게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았어요. 너무 당연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인 세리들 그들이 문제였지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대조가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하나님은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과 무관했어요. 당시에 그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과 무관한 하나님을 얘기를 했고 그들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말하자면 그 인생 안에 그야말로 근본적인 혁명적인 변화로 인도하기보다 오히려 로마의 그 억압적인 그 통치 아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굴레를 더 씌워가지고 말하자면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지니까 이들은 정말 내적으로 너무 고통당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소외된 인간이죠. 소외. 자기 자신일 수 없는. 근데 그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이 그들이 그 로마 제국에 속해서 그런 그 세관 공무원으로 일해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것이 이제 생계를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눌림에다가 일에 대한 눌림에다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은 억압당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했고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율법으로 그들을 더 강요해서 그들은 너무나 강한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서 알려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생의 행복을 가져두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것을 말씀하신 거죠. 다른 하나님, 다른 종교. 사랑의 하나님,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충실함이 아니라 고통받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잘못된 틀, 그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 그 부정적인 그 자아상 속에서 눌려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그들을 죄인으로 눌린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떤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중,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높이로 높여주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는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저 밑바닥에 앉아 있었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다른 존재로, 존경받아야 할,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그들이 높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셨던 새로운 문화였던 거예요. 사실 정치적인 혁명보다 더 놀라운 혁명, 사실 마르크스가 일으키려고 했던 정치적인 사회적인 혁명보다 더 놀라운 혁명은 이 의식의 혁명, 나 자신을 다르게 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다르게 보게 하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죄인 세리로 그들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이 비록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약함이 있지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아들러의 심리학이나 요즘에 많은 철학, 인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 자신에 대한 존중은 그냥 인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인본주의야말로, 휴머니즘이야말로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르네상스 종교개혁과 함께 휴머니즘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는데, 그 휴머니즘의 근원은 그리스 로마 사상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기독교 신앙,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주신 그 인간 사랑, 말하자면 그 이전의 종교는 거의 다 모든 종교들이 바리새적인 종교였던 거예요.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오늘날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도 그 안에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지만, 그러나 다 바리새적인 굉장히 강한 율법성. 그런데 오직 하나, 오직 종교이면서 종교를 넘어서 있는 그러한 진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신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심리학이 사실 다른 율법적인 종교들보다 더 탁월한 진리를 드러내는 것은 그 근원이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에 기초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앞에서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 장황하게 길게 설명한 것은 사실 설교 시간에 무슨 아들러 심리학 강의냐 그게 싶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어떠한 열매를 가져올까? 바로 미움받을 용기, 자유로운 인생.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종교 아래서 눌려있던 죄인 세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종교 아래서 그들은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존감, 자유, 용기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많은 사랑도 있고 배려도 있고 친절도 있고 공감도 있고 많은 것이 있죠. 그런데 교회가 그 앞에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율법으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기죠. 바깥에 오히려 심리학이나 상담학이나 인문학에 오히려 인간 존중과 인간 사랑이 있는 것처럼 뒤어진 이 형편은 이게 결코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인문학을 하면서 심리학이나 이런 철학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우리의 근원으로부터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미 상품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진리를 다시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우리는 더 그야말로 원본 오리지널이 있잖아요. 오리지널한 그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약자들, 소수자들, 병든 자들, 인정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 그 존중, 그 배려, 그 공감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로부터 복음적인 교회로 전환하는 것. 정말 사람을 억압하고 누르고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그 눌려 있었던 종교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눌려 있는 세상에 들어가 그 자유케 하는 그 진리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모두 안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비전이 주어지길, 그래서 이 비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